프로 운동 선수들의 연봉을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1년에 1,300억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가 1년에 연봉이 870억이라 그러고요. 요즘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에서 받는 연봉이 200억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죠. 이 정도로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히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혹시 시즌 중에 부상당해서 한 4분의 1 정도만 경기를 뛰지 못해도 그 팀이 수백억의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선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선수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두 번씩은 부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한 시즌 전체를 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선수 개인에게나 또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상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했지만 빨리 잘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에서부터 잘 회복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선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요즘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74,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대단한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도 부상에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그 해에 14승 8패, 평균 자책점이 3.00. 그 다음해인 2014년에도요, 14승 7패, 평균 자책점이 3.38.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2015년에 부상 때문에 2번의 어깨 수술을 받고 2시즌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잘 회복이 되어져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부상에서부터 잘 회복하고 할 수 있었던 데는 트레이닝 코치였던 김용일이라고 하는 코치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일 코치가 류현진 선수의 수술과 재활의 모든 과정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 스케줄, 등판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몸이 완벽하게 잘 회복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김용일 코치의 도움이 아주 컸다라고 류현진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인생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인생을 배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겁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지고 쓰러져도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건강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큰 병이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 병으로부터 잘 치료받고 완쾌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가 수술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잘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또 대출을 했다가 그걸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생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회복해야만 우리가 경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뜻밖의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함께 선교팀으로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둘이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결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실 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동하게 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다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 선교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팀에서 낙오하게 되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얼마나 복음 위에 잘 지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염치가 없기는 하지만 1차 선교 여행에서 낙오했던 마가가 자신도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니까요. 한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려고 하는 것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도 바나바가 당연히 받아들였겠지만 마가는 그의 조카였으니까요. 함께 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바울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원리 원칙주의자였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번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선교팀에서 이탈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 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탈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선교팀의 사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서로 대화해 봤지만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됐다라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종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서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팀이 돼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인 마가와 실라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혹시 이 사건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바울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경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도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늘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관심은요,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나바의 관심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나바를 만나면 무너졌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율법에 거치는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250km가 되는 거리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입지 않았다면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서 주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도 역시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늘 그랬듯이 실패하고 무너져 있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한번 와서 그 선교팀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던 것, 바나바의 성품으로서는 당연했던 것이죠.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는 열심은 있었지만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선교팀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이었던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배 혼니부를 걸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불이 아니고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혼이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의 부유층의 사람들이 아주 시원하게 걸치고 입었던 겉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마가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인 채로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비싼 옷을 입을 만큼 부유한 집 출신이었고요. 동시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120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던 마가는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기로 하죠. 바나바는 이런 마가의 실패와 결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정은 많지만 성숙함이 부족해서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은요,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회복의 사람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회복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회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결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누구의 잘잘못이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더 바람직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셨을 줄 압니다. 바나바가 했던 선택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노년의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됐을 때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이후에 마가를 통해서 그가 굉장히 유익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과 마가가 함께 동역하게 됐고요.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과 마가가 함께 사역하다가 AD 61년에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마가도 역시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대략 AD 50년경 정도 되니까요. 그들이 결별하고 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또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져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유실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로, 낙오자로 낙인이 찍혀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복음의 동역자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그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역시 부족하고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아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앞으로의 가능성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나바의 심정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만 귀한 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인생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회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한 인생들이 만약 회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와 같이 쓰러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가와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회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가와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가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원히 소생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